2014년 생각하기도 싫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꾸겠다고요. 정신 차리겠다고요. 그리고 3년 후에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인하여 2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초기 대응의 미흡과 그리고 비상구의 적체물로 인해서 그리고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서 소방차들이 제때 진입하지 못해 사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꾸겠다고요. 그리고 금년 2022년에 이태원의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참사가 왜 이렇게 재발이 되는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세월호가 그 참사가 일어난 후에 세월호가 우리의 묻다라는 보고서를 겸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참사가 재발되는 원인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참사의 원인은 일부의 욕심이나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사회 제도는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부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문제를 덮어버리기 일쑤이다. 아마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몇 사람들이 책임을 질 겁니다. 아니, 여러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고친다, 바꾼다 할 것이지만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 바꾸기가 용이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반대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굳이 왜 하느냐고요. 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주차입니다. 이중 주차입니다. 그거 고치려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도 제가 차를 타다 다녀보면 분명히 차가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양쪽에 불법 주차를 해놔갖고 소방차 절대로 못 지나갑니다. 화재 나면 소방차 못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 동네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바꾸려면 우리 각자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 문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이 용이치가 않아서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개인 몇 사람이 책임지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이맘때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1년의 감사를 드리자고, 우리 속에 주신 그 감사를 깨닫자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자고 이야기하는데 매번 그러한 감사가 1년의 감사도 아니고 한 달의 감사도 아니고 그저 우리 가운데 내 귓등을 스쳐가는 일로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말이죠. 상처받아도 감사할 것이요, 억울해도 감사할 것이요, 아파도 감사할 것이요, 실패해도 감사할 것이요, 기쁘고 복되어도 감사할 것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반복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반복이 됩니다. 감사하고 싶은 열망이나 감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우리 속에 이 반복되는 모습, 우리가 세상 앞에서 먼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바꿔지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달라진 삶입니다. 새 생명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진 삶에는 관심이 없고 좀 더 새로운 말씀, 좀 더 호기심이 가는 말씀, 특별한 말씀, 그런 데만 우리가 따라가고 집중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헛것입니다. 예배도 헛된 것이고요, 봉사도 헛된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형식적인 것으로, 할 수 없어 드리는 것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23절 이해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일들 속에 바울과 실라는 육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해도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든지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육신의 고통 견뎌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속에는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심적인 신앙적인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따랐는데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의심이 들 수 있고요, 불안해질 수 있고요.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잘못 살았나? 별 생각이 마음에 다 들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남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잘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옷이 찢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앞에 그들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법, 고난 가운데 내가 취해야 될 태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은 실제로 여기 구현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라, 그러면 너희 가만 안 둔다. 그런 협박과 공갈을 당했을 때 저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겁니다. 언제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아픔 가운데서도요, 문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입니다. 또다시 예수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저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따르다가 고난 받는 것이 합당하도다, 당연하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하고 아픔을 겪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따르다가 예수 전하다가 고난 받는다면 그건 영광이로다. 그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 증거니라. 이것이 저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두 번째였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나요? 억울함을 당할 때, 아픔을 겪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떨쳐내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명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바꿔놓을 것인가? 저들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서, 이 아픔에서, 이 억울함과 분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겁니다.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난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결과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저들의 자세가,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저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감옥 속에서도 밤중에 저들은 찬송과 기도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잠을 안 옵니다. 분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저들은 한밤중에 그 분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산 것을 후회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이게 결과물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우리는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아픔 나오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이 주의 뜻이요, 우리가 그것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하는 것의 결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기도했습니까? 나는 아픔 가운데 찬송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끊어지던데요. 예배를 안 나오던데요. 찬송 부를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찬송이냐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어렵고 억울한데 내가 뭐하러 기도하냐고. 주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이런 문제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어야지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가 되겠냐고.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두 가지 분명한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우리 삶 가운데, 자녀와의 문제에서, 부부의 문제 가운데서, 직장의 일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삶에 주어지는 원칙입니다. 말씀이 원칙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바울과 실라 얼마인지 원망할 수 있었고요, 얼마인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한 말씀에서의 원칙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더라. 죄수들이 들었더라. 이게 뭐 중요하다고? 죄수들이 듣든 못 듣든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듣는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이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한숨을 세상은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원망을 세상이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불평을 세상이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하고 주일날 약속하면 당신 교회 못 나가잖아. 나 요즘 교회 안 나가. 왜? 시험 받았어. 나 요즘 교회 끊었어. 왜? 교회 나가도 별거 없어. 세상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말 세상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세상이 들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나의 삶을 세상이 보았고 나의 말을 세상이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들었습니다. 자녀가 보았습니다. 가족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듣고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듣는데 하나님 못 들으실까요? 세상이 보는데 하나님 못 보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들었다면 하나님도 들으신 겁니다.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인데,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인데, 오늘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보셨다, 찬송을 들으셨다 하는 것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고 닫혀있던 감옥문이 열렸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열려집니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내 마음에 닫혀있는 것들, 왜 닫혀있을까요? 찬송과 기도 대신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없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없을까요? 내 삶에 닫힌 것을 누가 열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묶인 것을 누가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있을까요? 사람은 묶여있는 것을 못 풉니다. 세상은 닫힌 것을 못 열어줍니다. 닫힌 채로 감내하며 살라고, 인정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해주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풀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당신을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그저 묶인 채로 살라고, 닫힌 채로 살라고, 할 수 없잖냐, 어쩔 수 없잖냐. 아니요.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것을 열어주신 일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신 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렸습니다. 풀어졌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됐다고 여길까요? 이제는 살만해졌으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 나가서 나는 자유인으로 돌아다니리라. 이 동네에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먼 데 가서,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리라 하고 뛰쳐나가면 나는 좋아요. 나는 자유함이 있어요. 나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간수는 죽습니다. 간수는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간수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 위에 살았으니까요. 나부터 살고 보자. 나부터, 나 위에서.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여, 예수 믿는 자에겐 이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눈 감지 마십시오. 거기에 귀 닫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간수가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죄수들이 도망하면 자기 책임이니까 사형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문은 열렸는데, 묶인 것은 풀어졌는데 그대로 감옥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수가 받은 충격을 아십니까? 이 충격이 있어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충격에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충격을 주었습니까? 이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까? 우리 삶에 나를 위해서 이만큼 이루어진 일에 감사하며 사는 일,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만큼 이루어지고 이만큼 사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좋게, 그것을 바란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풀어진 다음에 뛰쳐나가는 겁니다. 열려진 다음에 뛰쳐나간 겁니다. 더 나은 나의 삶을 살겠다고,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더 나를 채워준 삶을 살겠다고. 간수야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것, 여기까지 받은 것, 또다시 나를 위해서, 또다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이웃도 생각할 줄 알고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연탄으로만 이웃을 섬기다가 몇 년 전부터 난방유로 섬기고 전기값으로 도와드립니다. 왜요? 실제로 우리가 다녀보니까 연탄을 쓰는 가정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분들, 난방유를 써야 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도 연탄만 고집해서 연탄만 모은 데가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17년 전에 시작할 때는 난방유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다 연탄이었어요. 어려운 분들이. 근데 많이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주위도 돌아볼 줄 알고 이웃도 생각할 줄 알고 남도 챙겨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감사한 일 아닐까요? 나만 알고 살았던 인생이, 나만 챙기며 살았던 인생이 오늘 이웃도 보고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도망하지 않았어요. 간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100이면 100 죄수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죽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망을 안 간 거예요. 바보지요. 멍청한 거죠. 더 나은 삶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 더 나은 삶을 바울과 실라가 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을 건진 겁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33절과 34절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간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33절, 바울과 실라의 상처난 것을 간수가 치료해 주더라. 34절, 죄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간수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로 대접하더라.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이게 바뀌어진 삶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불만 속에서, 언제까지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 속에서 원망하며 안타까워하며 불평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 속에 이제는 간수를, 이웃을, 남을 생각할 줄 알고 그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